오늘 이제 두 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문학적으로 따지면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붙인다면 액자 생명 사건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5장과 8장에 이렇게 각각 나타나게 되는데, 그곳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 관리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중에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아예 이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한 10여 명 정도 이제 되는 그 유대인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리더가 회당장입니다. 그 가운데 그 이 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은 좀 큰 회당이어서 아마 그 가버나움 회당장이 여럿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중 하나였던 야이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딸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었사오나, 이제 이 얘기는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죽었다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나, 거의 죽음에 다 다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사오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도 손 쓸 수 없다고 손 다 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에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에 왔습니다. 전혀 사람들은, 세상은, 의사들은, 전문인들은 전혀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나, 그러나 오셔서 내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지방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유대교 안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지방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회당에서의 최고의 지도자인 회당장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체면이 없는 거죠. 회당장에게는 체면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이 체면이라는 게 없는 거죠. 생명이 중요한 거죠. 살리려면 그렇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면 그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물을 드릴 때, 형벌을 집행할 때, 축복할 때, 파송할 때, 임명할 때, 그리고 치유할 때 손을 얹으니까,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어린 딸이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의 나이가 심지어는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따라가십니다. 그들을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마가복음에는 이제 따라가며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가니까 애워싸서 밀면서 가는 거죠. 밀면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12해 질병을 알아왔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12살인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런데 아무 효염도 없었다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초췌한 거죠. 인생이 경제적으로도 12년 동안 병을 낫도록 백방으로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처방을 따르느라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거예요. 시간도 낭비했고. 그런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니까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거죠.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 그래서 이 유출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집콕해야 됩니다. 집콕. 근데 이제 전염병처럼 그렇게 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유출하고 있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서 만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여인이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항상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가복음에는 들었다.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생겨나니까 무리 가운데서 끼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밀고 당기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만지는 순간 마가복음에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아 버렸어요. 이미 만질 때에 나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옷가를 만져도 낫겠다. 어떤 물건에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건 미신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치유와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생명을 건 사회적인 통념과 장애를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모험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만지는 순간 낫게 하시죠. 그런데 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이키십니다. 뒤로 도십니다. 도시는 하나님. 왜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즉각적으로 그 여인을 본 것처럼 나오지만 돌이켜서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시다가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고 물으세요. 제자들이 의아해하죠.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밀려드나이다. 베드로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예수님 옷 만지는 게 뭐 대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둘러보세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왜요? 예수님 몰라서가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분명한 능력의 전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진해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마가복음에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손댄 일과 나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여겼던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은 아직까지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내쫓지 못합니까?
두려운 마음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며 숨어 지냈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던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내어 쫓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한 그 여인,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유출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으니 이제 유대율법으로는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옷술이라는 신성이 깃든 물건을 만져도 치유되리라는 미신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신성과의 만남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만나면서 완전한 마음의 치유까지도,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마음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구원을 향한, 영원한 구원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는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안달한 사람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야이로의 그 마음이, 이 대화가 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저함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선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가슴이 불타하겠습니까? 게다가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마침 끝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야이로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혈루증 앓은 여인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징계를 받고 그리고 무시를 받고 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12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두려움으로 마음이 병들었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야이로의 마음.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도 뒤로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오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관리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 울며 심히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무시했어요. 죽었는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를 내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마가복음에는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와 더불어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는 쇼킹이 되는 거예요. 쇼크 받는 거예요. 왜요? 시체를 만졌으니까. 시체를 만지다니요.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랍비로서 여러분 함부로 시체를 만지다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가득 차 계시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소녀도 생명의 전의를 받아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생명의 터치만으로 여인이, 이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고 그 인생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간절한 열망,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온 간절한 열망 가운데 응답하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으니까요. 엘리사가 일으켰던 그 생명의 소생 사건이 여기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놀라운 생명력은, 변화는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가운데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지금 우리 폭포수와 같이 가득 넘치도록 강력하게 힘있게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감출 수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하나님 모은 교회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유흥과 그리고 부패로 그렇게 삼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경향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일이 또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살 된 아이와 12년 혈루증 앓은 여인, 둘 다 손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는 여인의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하나는 아이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 회복과 소생이라는 생명의 사건을 이루신 그분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구원과 변화와 생명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두 개의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변화를,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내시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간증이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